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입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남은 때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지금 육체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의 혼이 육체 안에서 떠나면 이 세상의 생명은 끝인 거예요. 이 세상 삶은 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혼이 육체 안에 거할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오래 살고 싶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길어야 몇십 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자매랑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몇 살인가 제가 73년생이고 어쩔 때는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41살인지 51인지 10년 차이가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51이야. 인생이 벌써 진짜 반백년 지나간 거예요. 그냥 쏜 화살처럼 그렇게 빠르게 시속이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지. 올해도 벌써 5월 거의 마지막이 되잖아요. 5월 달이 다 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6월 달이 되는 거고,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올 한 해 다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우리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 햇수의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증기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혼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하늘나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아멘.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잠시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수증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영원에 비하면 진짜 잠시 잠깐뿐이죠.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수증기와 같습니다. 육체 안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육체 안에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네,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과 같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장은 왜 하는 거예요? 무장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워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로 무장하라고 그러죠?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 생각으로 무장하래요. 네, 같은 생각으로 고난받을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내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생각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아멘. 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어떻게 하래요? 견디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고난을 견딜 생각을 하라는. 고난이 온다고 주저앉을 생각, 뒤로 물러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군인이 고난이 온다고 뒤로 물러날 생각을 하고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군사로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낼 생각으로 무장하게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고난받을 생각으로 오늘 좀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좀 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겠다. 진리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고난받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생각으로 무장하게 되면 첫 번째, 죄를 그치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무장했을 때, 고난받을 생각을 무장했을 때 이러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유익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고난받을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그치는 방법, 그것은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거든요. 만일 형제라고 하는 자가 술 취하는 자이거든요. 내쫓으라. 죄를 짓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행하고 도박하고 마약을 하는 그러한 사람도 육체 안에 고난이 있으면, 그래서 암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면, 산소 마스크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육체 안에 고난이 있게 되면 이런 죄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치게 됩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도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육체 안에 고난이 있으면 죄를 그치게 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죄를 지을 힘이 없어요. 죄를 지을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죄를 그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죄를 그치는 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육체 안에서 고난받는 것도 있는데 이 고난의 끝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으면 그냥 죄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가 이 종창처럼 퍼지거나 누룩과 같이 퍼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죄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제거하는 방법,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를 그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심판으로 죄를 제거하겠다고 다 죽이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죄가 완료될 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죄를 그치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영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좀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됐대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에서 해방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죄를 그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생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그치고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도통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무장하고 계신지, 생각이 풀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때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생각의 변화.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생각의 변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을 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말하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것을 따라 살아갈 그러한 생각을 좀 버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 생각으로 무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가 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운동장이에요? 아니면 전쟁터예요? 운동장인 줄 알았는데 운동하고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울부짖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전쟁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쟁터에,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 어디에서부터 일어날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의 승패.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이렇게 마귀를 종로로 타면서 맨날 영적으로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이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냐? 생각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고 누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 승패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면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네, 이건 뭘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영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항상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생각하잖아요. 영과 진리를 지금 경배 드려야 되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지금 그러면 이 경배에 실패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말들이 영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건 말씀에 따라 말씀과 일치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영적인 생각만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이러한 영적인 생각으로 좀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때는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나간 때와 남은 때를 뭔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간 때가 있잖아요. 지나간 때는 말 그대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잡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때예요. 지나간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세요. 라고 지나간 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나간 때가 아니고 이제 남은 때예요.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남은 때를 지나간 때와 같이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무장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생각하여 생명과 화평을 누리면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생각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고난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어떤 생각으로 내가 무장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이 생각을 딱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풀어지면 영적 전쟁에서 다 풀어지는 거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같이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동일하게 과도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동일하게 과도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회식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술자리 가서 한 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술 정도는. 성적인 농담을 이제 술 취해가지고 성적인 농담들을 하고 하면 좀 웃어주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뭐 돼지머리 앞에 두고 이렇게 고사를 지낼 때 좀 옆에서 절도 좀 같이 숙이는 척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우상 숭배 속에서 걸을 때 좀 함께 걸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못하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방 좀 받아본 적 있으세요? 동조돼서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비방받는 삶을 제가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적당히 세상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 비방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죽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것처럼 세상과 이렇게 친구가 돼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적당히 어울릴 줄 아는, 세상에서 성공한, 세상과 친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좀 비방받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삶. 악을 행해서 비방받는 게 아니고요. 잘못을 행해서 비방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비방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울릴 줄 몰라서 비방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방을 받기 싫어서 우리가 세상과 친구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비방받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린 별로 원치는 않죠. 비방받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삶의 삶으로 인해서 비방받는 삶. 이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에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우리의 생각을 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우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방받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좀 원하세요. 비방받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으니까 같이 왜 방탕의 길로 가지 않냐고, 왜 같이 이 색욕과 음욕과 이 과음과 이런 것들로 같지 않냐고. 비방받을 때 그게 싫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세상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방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고난이 있어도, 육체 안에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무장하기를 오늘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때를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때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것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때를 살아야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께 뭐래요?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은 이방인들,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이죠.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오신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네, 하늘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네, 그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다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 뒤에 부활해서 정죄의 부활이에요. 이때 부활해서 흰 왕자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이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있겠죠. 무턱대고 나랑 친하면 좀 봐주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심판의 기준이 있겠죠. 심판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세요. 다시 로마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심판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마다 늘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 로마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 기록에, 진리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자상하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 보고를 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남은 때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멍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그러한 생각으로 무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좀 무장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생각으로 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그치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비방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회개 보고할 준비를 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기쁘게, 자원함으로. 다 같이 시편 40편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네,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주의 법을 마음속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내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주의 법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마음속에 두고 언제든 내가 주님의 법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 그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을 더 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더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해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 그 사람의 혼을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남은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어디 오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면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